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회 섬기고 있는 성유한 목사입니다. 너무 우리 귀한 두 지체가 이 교회 인도 받아서 오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에 또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참 좋은 모태신앙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아주 나쁜 친구였거든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네, 그 나쁜 놈이 또 오늘 제가 선택해온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그 나쁜 사람 한번,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은 함께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2절 3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같이 읽을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교회,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유한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게 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발을 떼기까지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로 친구들이 꼬시기도 하고, 뭐 오면은 선물 준다,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지만, 오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저는 인생 3컷이라 딱 3장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 사진을 공개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공개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네, 부끄럽습니다. 저 눈에 약간 지금의 저의 눈빛과 어때 보이시나요? 예, 저 누굴까요? 접니다. 예, 물론 좀 더 슬림하고 이러긴 하지만, 예, 사실 저게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저 다시 찾아보면서, 야, 진짜 왜 이렇게 애가 화가 나 있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근데 저도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나서 김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에휴 저렇게 사시는데 내가 불쌍해서 가준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라는 곳에 오면 이제 성도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다가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가거든요. 근데 권사 임직식 때는 전날 술을 밤새 진탕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담배를 엄청 피우고 들어왔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럴 정도로 되게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빴냐 하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션 스쿨이었지만 노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또 일진 그룹에 저희 12명이 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고 그 12명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었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중에 10명이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악하게 살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방황했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나빴냐 하면,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들이
점심때만 되면 모여서 학교 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일부러 가서 막 의자 거기 집어 던지고 너네 이런 거 왜 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어머니 불쌍해서 교회 따라다녔죠. 이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이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죽는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죽일 뿐 아니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그냥 공회에 넘겨버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삶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똘똘 뭉쳐있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저렇게 약하고 나약하면은 저렇게 살아갈까? 저희 어머니도 어떤 면에서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아니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될 만큼 우리 아까 효혼자매가 나눴지만 뭘 해도 되게 공허해지는 순간이 왔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즐길 것들 다 즐겨봤거든요. 다 즐겨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그냥 교회에 발을 걸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도 이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즐길 것 다 즐겨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 여러분,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어도 오늘 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자리를 나서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한 가지 장담한다면 굉장히 공허해지는 순간은 언젠간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숨을 거두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미리 찾아와서 그걸 알고 인생이란 게 이렇게 뭔가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뭔가 얻기 위해 달려오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공허해진다는 걸 일찍 깨달을수록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반드시 그 순간이 찾아올 거라 믿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제가 정말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있지만 원하기는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번째 인생 컷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인생 컷에 감사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놀았거든요. 열심히 채워보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고마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유한하고 없어질 것으로 채워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땐 어려서 채워지는 것들로 채울 수. 여기 앞에 이제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계속 딸깍딸깍 거리면서 장난감 사주면 지금은 좋아하고 장난감 사주면 이게 채워지는 단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었는데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오시면 다 장난감 사드릴게요 이러면 오시겠어요? 어려서는 그걸로 채워졌는데 시간이 가면은 나를 채워야 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파이도 커지고 돈이라는 것도 가질수록 더 크게 갖고 싶어지고 자리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은 데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소유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근데 바라기는 오늘이 아니어도 그 순간이 오늘이길 바라지만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가 여러분 그 순간이 온다면 오늘 성요한 목사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야지 되는 인생이었구나. 이게 인간이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그 공허함의 순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영원한 게 온 거예요. 영원한 분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저를 휘감은 거예요. 그거는 어찌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이란 존재가 영원이라는 게 덮치니까 엎드려지더라고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떨까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법,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법.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인지할 수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다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수치스러움, 그 유한한 것만 쫓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영원이란 관점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유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께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아까 말했던 나쁜 놈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그 영혼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팔아넘기고, 이런 그 앞장 7장에 보면은 그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올라가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마치 정말 그 유한한 인생을 영원히 덮치듯이 눈이 부실 정도로 이 땅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빛을 보고 그 앞에 고꾸라지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 두 번째 컷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요 만남이란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승진하는 길이 바뀌기도 하고 돈 버는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가정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 같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길을 가다 다메섹 가까이 가니 혼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 예배 전부터 막 떨려갖고 막 이런 모습들 제가 봤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떨리지만 우황청심원도 먹어야 되고 심장도 벌렁벌렁 거리지만 주체할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왜요? 영원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21살 때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게 저의 삶의 전부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며 그냥 살아갔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목사라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제 진짜 종이다, 됐다. 근데 이 전과 후 그냥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알려주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의 컷을 이곳에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세 번째 컷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꿈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어제도 저 몇몇 제 지체들과 나눴는데, 제 삶의 소원은 물론 뭐 하나님 병을 허락하시면 아프다 병상에 있다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삶의 소원은 평생 복음 전하다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 하나님 부르셔도 좋고, 아니면 길에서 복음 전하다 부르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던 제 삶의 끝은 이 영원한 삶을 나누다가 그 나라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다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어요.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지금 경험하지 못해도 반드시 여러분 나이 먹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라도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내가 좀 일찍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나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그 영원한 삶을 내가 궁금해해보고 한번 발을 들여볼까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조금의 용기가 난다면 우리 두 자매가 그랬듯이 뭐 몇 년이 걸렸고 이랬지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컷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부디 세 번째 인생의 컷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이 찬양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글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살아나사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살아나사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살아나사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라는 건요 늘 있는 것 같지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지금밖에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두 번째 인생 컷으로 여러분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일어서라 그러면은 마음이 그럴 수 있으니 좀 진짜 나 한번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한번 그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한번 그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아니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 쉬운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그 영원한 삶으로 초청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인생 컷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게 개차반이었든 아니면 수치스러웠든 아니면 저주와 같이 생각했던 슬픔밖에 없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완전히 뒤집어 바꾸셔서, 여러분 여전히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나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영원한 삶이 있지, 나는 그 길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그 가슴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얹은 그곳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10여 명이 넘는 교회를 처음 밟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또 다녔었지만 잠시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컷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들의 과거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수치가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이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을 처음 밟고 함께 예배하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또 한국교회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